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본질, 우리 제가 TV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요즘 한 말이 있잖아요. 뭐가 더 중한디, 그런 거. 뭐가 더 중한디. 그냥 이제 성경을 말하면 예수님이 의복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고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꼬.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나 음식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생명이잖아요.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우리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패한 자들이다. 왜냐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땅의 건강도 가지고 다 성공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예수님은요, 천하를 얻은들 내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겠는가.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팁으로 하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하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조금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을 한문으로 시라 그럽니다. 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감을 시인데, 감 열매를 시자라 그러고 꽃감을 시병이라 그러고, 아마 그 병자는 떡이란 뜻인 모양인데 시병이라 그러고, 잎을 시엽이라 그러고, 꼭지를 뭐랄까요? 시체라 그럽니다. 시체. 별로 발음이 안 좋지만은요, 어감이 안 좋지만은 꼭지를 시체라 그러는데요. 감잎이, 감이 얼마나 좋냐면요, 감잎에 비타민 C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게 귤의 10배도 더 넘습니다. 비타민 C도 10배가 더 많고요. 감잎을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제가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내 아는 목사님이 혈압이 180이고 뭐 그래서 내가 감잎차를 설명해 줍니다. 감잎을 요때 따면 약이 제일 좋아요. 한 여름에 뜨거운 이 태양을 받고 이때 영양이, 이파리가 영양이 많이 있거든요. 요걸 따가지고, 감잎은 여러분 그 비타민 C가 수용성입니다. 그냥 따뜻한 물에 넣으면 녹아버린다니까, 녹아 나온다니까. 끓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잎은 보통 이렇게 행주가 깨끗이 닦는 게 좋아요. 물에 씻어도 빨리 씻어가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기에다가, 김에다가 30초, 1분에 쪄가지고 신문지에 말려가 선풍기에 말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 안 되죠, 그 찌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마르면은 썰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60도 되는 물에다가 이렇게 물과 놓으면은 차가 됩니다. 그럼 거기 비타민 C나 폴리페놀 같은 거 녹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먹으면 이제 고혈압이 치유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관 질환이 좋아지고,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혈소판이 증가합니다.
감히 그래서 내가 권장을 했더니 그분이 그걸 먹더니 내한테 와서 그냥 목사님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감입은 너무너무 좋아요. 감만 좋은 게 아니라 시엽도 그렇게 좋은데요.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감 먹고 나면 꼭다리 있잖아요. 꼭다리, 시체, 꼭지 다 버리잖아요. 거기는 감잎보다도 한 10배 정도 영양이 더 있어요. 우리 보통 버섯 먹어도 버섯 꼭다리 버리잖아요. 버섯보다 꼭다리가 한 4배 영양이 있고, 우리 귤 먹어도 껍질 버리잖아요. 그 껍질에도 영양이 내용물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농약층 어떻게 먹냐? 우리 다 그거 알잖아요. 식초에 담간 소금물이든지 좀 담가놨다가 먹으면 너무 오래 담그면 노란물 다 빠져버립니다. 적당히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한방에서 감기 걸릴 때에 귤 껍질 말려가지고 그 썰어가지고 다 넣어줬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꼭지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 다 버리고 우리가 그 쌀밥도 그렇잖아요. 쌀겨에 영양이 29%고 그다음에 살룬, 살룬에 뭐라고 몇 프로? 그걸 메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오래전 잊어버렸어. 영양이 엄청 많아. 그리고 29%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살룬이 백미가 5%밖에 안 돼. 그럼 우리는 겨도 옛날에 보면 소돼지 다 먹이고 거기다가 또 붙었는 겨 조금까지도 팍팍팍 씻어가지고 그 물도 소돼지 다 먹이 뿌리잖아. 우리는 5%밖에 안 먹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본질과 비본질을 모르니까 그럼 좋은 거는 다 버리고 그래갖고 그 옛날 백미만 먹으니까 당뇨가 오고 문제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간 얘기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초대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도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나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하나 있고 한 종류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자유하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 폐기론자, 방종주의자들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중에 염려하는 것이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그게 유병헌이 교리입니다. 구원파가 지금 그런 교리거든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죄와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신대 박영동 교수나 미국 훌러신학교 김세연 박사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사탄적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불행히도 한국교회 80%가 이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래 와서 설교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듣는 사람들은 이게 박혀 있지만은 지금 이 설교자 못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갈등이 생긴다니까. 저는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안 배웠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던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기본이 잣대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장 우리가 갈등이 뭐냐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거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잡아가는 그 육체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것은 해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걸 내가 자세히 또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방종주의자는 좀 이따 하고 율법주의자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예수 믿고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7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과정이 그냥, 우리 아버님 워낙 고집도 세고 이래가지고 강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좋은 말 해가지고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무시는데 술 잡수고 주무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해 뜨는 날이 술 드신 날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아침 일어나면 밥짓기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술 걸러야 돼요. 우리 집은 항상 술단지가 있습니다. 술독 한 가지야. 손님 오면 차 대신에 없습니다. 전부 막걸리 대접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술도가처럼 술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위염 때문에 갔는데, 어르신 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십니까? 예? 아침 일어나자마자 술 먹지요 내가. 그리고 의사가 웃으면서 어르신은 해 뜨는 날이 술 드신 날이네요. 서로 웃고 그렇게 말았는데, 늘 저희 아버님은 술이 늘 막걸리 늘 있고, 얼마나 그 예주가냐 하면요, 내가 점심을 한번 이렇게 옛날에 대접을 하니까 식당 가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소주가 2옵짜리가 아니고 2옵짜리 4옵짜리 소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 4옵짜리를 그 잔을 이렇게 주니까 이 잔 이거 말고 밥그릇 가져오라거든. 그래 그 식사하기 전에 두 밥그릇인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마시고, 사업들이 탁 마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걸 반주라 그럽니까? 하여튼 식사할 때 기본적으로 먹는 게 사업들이니까 술 한 대 먹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 먹습니다. 그래 제 체질이 제가 아버지 체질을 닮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배워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가끔 술 한잔 하고 공부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걱정을 했다니까요. 아버지처럼 될까 싶어서. 저희 아버님 술이 원체 세가지고요. 어쨌든 술 드시고 주무시는데 귀신에게 머리 2대 맞아가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2개월 동안 누워있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개월 전에 하나님 보여준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 다 가고 저는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밥 짓다 들어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무신론자니까 무당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 답답해서 무당에게 구달라고 이틀 뒤에 약속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뺑 믿고. 그래 아버지가 막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에이 아프다. 어머니 전화로 취소하세요. 전화를 취소하고 모기장 걷고 세 사람이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통변이 나옵니다. 통변 나오는데 방언하고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데 오늘 12시 안으로 아버지 머리 낫는답니다 이랬거든요. 그 아침 한 7시 얼마 됐는데 몇 시간 있으면 탈로가 나는데, 안 나서 어떻게 사형선고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식사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그때가 아버님 연세가 65세였습니다.
12시쯤 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아버지 아멘 하십니까? 하니까 나 이제 머리 났었다,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간에요 참 수도 없는 시련이 있었고 제가 전도 말도 못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가 저희 집에 시주 단지가 9개 있었어요. 9개. 이게 방위에다 이렇게 모시는 시주 단지 있잖아요. 9. 제사를, 큰 제사를 9번 지냅니다. 그래 아버지 그러더라고. 원래 내가 그러면 마지막 고별 제사 지내고 내년 초하루부터 예수 믿으면 내가 목사보다 더 잘 믿겠다고 하더라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고별 제사를 눈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 조상님들 이제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나도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이제 제사 못 지낸다고 하고는 제사를 마치고 그 이듬해 이제 정월 초부터 교회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제삿날이 돌아오니까 추도 예배를 이제 드리자 했거든요. 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저인데 말 못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래도 섭섭하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 비유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자꾸 이야기 오니까 내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도사 시절인가 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우리 아들이요 열이 올라가 완전히 막 기절할 정도로 막 아프고 애가 막 너무 가는 거야. 왜? 음식 차려놓고 제사 뭐 귀신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해야 하는 게 회개하고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낳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보시죠 오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아멘. 그 이후로는 음식 지어버린 거야.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장면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와 상관없다가 방종주의자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가보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이 나옵니다. 술 취함. 자,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술 취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건 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술 취함이 성경에 어떤 사람 묻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못 마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술 취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술 취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취합니까? 딸딸하면 취한 겁니까? 아니면 정신 몽롱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다가 술 취해가 넘어져가지고 아스팔트에 이게 까졌는데 하는 말이 그래도 가는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술 취한 겁니까? 어디까지 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그 분명히 포도주거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는데도 포도주를 예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도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를 드셨다고. 우리도 그래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 합신에 있는 오덕규 교수, 합신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수 신앙입니다. 오덕규 교수가 강의 시간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아주 경건한 그게 교수님이 점심 식사 시간 뷔페
같이 갔는데 오 교수 와인 한 잔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때는 점심 식사 전에 그 사람들은 우리 커피 하듯이 와인을 한 잔 하고 자기 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주의 산타들은 뭐 와인도 뭐 안 하고 아주 술 크면 뭐 완전히 뭐 술 크면 절대 안 되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보수 신학에 와인을 한 잔 점심시간에 그냥 커피 마듯이 하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말벌주 또 프로폴리스는 99% 주정에다 녹이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타가 마시면 술기가 온다 이러잖아요. 사실 99%에 녹인 거니까. 그래 먹는 것을 술이라 하지 않습니다. 또 포도주를 와인을 저혈압 환자들을 먹으면은 저혈압의 치료에 원래 한의원에서는 가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와인 한 잔 한다고 해서 그게 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도 더워서 목이 말라서 집에서 맥주 한 잔 하는 것도 너무 그 술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도 술을 권하더라 그런 말도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술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식당에서 자 주거니 받거니 이런 방탕한 거예요. 약으로 내가 너무도 목이 말라서 뭐 맥주 한 잔 한다든지 와인 한 잔 그런 걸 술로 취급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너무 왜냐하면 기독교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왕실이 술 때문에 완전히 빚이 져가지고 조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금주령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술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 오늘 애매하지요.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내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족구하고 더우면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눈 이래 보니까 그런 거 괜찮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 늘어가지고 나중에 또 술이 늘어가지고 말이지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취하지 말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라는 거야. 식당에서는 이런 건배하고 전에 방범 송파 연합에 가니까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이 건배하는데 뭐 요새 건배사가 나오더라고. 맨날 건배 무슨 위하여 그런 게 있잖아요.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야기가 이번에는 목사님이 건배사 하시죠. 내가 막 승진을 뭐라 했다고. 목사가 무슨 건배사 그런 거 하냐고. 한번 대기 한번 눈 부시고 뭐라 했더니 다시는 내보면 말하는데, 어디 모임에 가면은 이게 그 운영위원회 어디 가도 코가 어디 가서 어디 행성 이런 데 가도 목사님 건배사 한마디 하는 거. 뭐라 그래 버리고 이제는 한번 야단치고 나니까 이제 건배사 소리 안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주의자들은 천국 못 가고 율법주의도 안 되고,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론은요,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 한번 들어봅시다.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아멘 아멘, 이 말은 두 번 섬으로 중복을 하면서 뜻을 강조합니다.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는 믿음의 정의를 가지지 말고 주님이 가지시는 정의를 가지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학교 교편 생활할 때에 남묘 호랑개교 믿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여자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15 내지 20세 정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도 부정교회 15년 다니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남묘 호랑개교 다니면서 뭐 역사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한 2시간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암흑의 산에 가면 무당이 구슬하는 산인데 가서 밑에서 기도회가 누가 기도회가 멈추는지 한번 해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하나마나 그런 소리, 그거는 실현 가능성 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하고는 헤어졌는데, 광안리에서 동네까지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대결을 안 했지만은 만약에 엘리야처럼 갈멜산 대결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노라는 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는 그날 집에 도착하면 저녁 먹고 작은 물품 가지고 금정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에 마치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제가 몇 시까지 했는지 모르는 밤이 깊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나으리라 했는데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결해가지고 대결해가 내가 못 이긴다면은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많이 깨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있던 학교에 갔는데 마침 양호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양호실에 갈 일이 가 있으니까 그날따라 아이들이 양호실로 들고 업고 오는데 애들이 막 서러져. 막 애들이 혼미해. 우리 그 김건태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저 김건태 집사님 저게 태촌이잖아요. 태촌에 우리 김장님 보고 옛날에 미꾸라지 태촌가 잡으러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집 논에 가서 많이 잡았더라고. 그 옛날에 그런데 그 논에다가 연세가 많으니까 미꾸라지를 키우라고 제가 이제 가르쳐 줘가지고 망을 치고 우리 교인들 가서 망을 치고 이래가 미꾸라지 키웠잖아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 넣는데 양평 가서 뭐 연세가 많으니까 저분들 모르니까 내가 또 미꾸라지 사러 또 사모님하고 네 사람이 갔잖아요. 100kg를 갖다가 사가 산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가급적이 빨리 간다고 와가지고 탁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탁 풀어 넣었는데 그때 가면 1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세상에요 막 배를 하늘 내밀고 막 100kg를 집었는데 막 하늘 내밀고 이런 물고기가 배를 내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전부 다 배를 내밀어. 그래 두 분 얼굴을 보니까 낙심하는 얼굴이야. 맞았죠? 뭐 거짓말하죠. 두 분 딱 계시잖아요. 낙심을 해가 막 있는데 어떻게?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지금 다 소개해가지고 미꾸라지 사가지고 지금 넣어줬는데 우리 네 사람이 다 낙심해가 있는데 방법이 하나가 딱 생각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사람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막 기도하고 내가 그냥 예수를 명하노니 미꾸라지는 살아나라. 딴 사람 보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배를 전부 다 100kg가 다 떠붙는데 이렇게 다 죽었는데 죽는 것처럼 다 이렇게 목숨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도 배가 다 떠버렸어. 그래가 막 기도하고 예수님만 살아나라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니까. 처음에 10%, 20%, 30%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한 몇 마리 정도, 한 10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포기하면 되잖아. 끝까지 살아나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명하는 기도하고 다 살아버렸어. 그래서 우리 이청자 권사님이 점심을 사면서 내가 있는 말 그대로 하잖아요. 점심 사면서 눈물로 내는데 고백하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분들이 소망교회 곽선림 목사님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 그 이름 있는 목사님이 있다가 우리 교회니까 완전히 조그마한 개척교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 그 나를 갖다가 덩치는 커도 나를 좀 무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조금 약간 무시한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맞죠? 난 그거는 기억해. 그래가 이제 우리가 근데 미꾸라지가 잘 컸습니다. 그까지 일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는 잃어버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어 내가. 그래가 이제 자 그렇듯이 이제 지금 미꾸라지 그렇듯이 아이들이 막 실려 오는데 막 미꾸라지 지금 쓰러져 버려. 막 정신을 잃어버려. 그래서 양호 선생님 놀래가 막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까요?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야. 기도하니까 미꾸라지처럼 애들 살아나는데 똑같아. 할렐루야.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잖아요. 자,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믿는 자의 표징이라 표징. 우리 모두 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 주님보다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절을 보면요, 이게 도덕 폐기론자가 아닌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은 설교를 여기서 마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연속곡입니다.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걸 미리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 제목은 그래 안 쓰지만 제목이 음의 기죽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주님 같은 하신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다음 주 기대하시라. 다음 주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꼭 관심이. 그런데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참 너희들의 참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냈으면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다 이 말에 합당하도록 다 돼야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이거 하나의 간증이 되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음 주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김한국 장로님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로님이 우리에게 처음 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는 권찰도 아니고 김형제였어. 김형제. 그러니까 이제 첫해 장로님이 하여튼 뭐 옛날 하던 업을 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 구리 쪽에 다리 놓을 때 장로님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겨울인데 우리가 커피 들고 가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교회에 신유 은사가 많이 나타날 때입니다. 아니 많이 허락했을 때인데 장로님 뭐 초신자잖아요. 그걸 보니까 막 병든 자가 낫고 이러는데 장로님이 일을 하다가 발목을 접쳤어. 장로님 내 말이 맞죠? 발목을 접쳤어요. 그런데 본 게 있잖아요. 딱 발목 잡고 예수님 명하노니 발목은 정상이 될지다 나서라 하고 기도하고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나 보니까 정상이 돼버렸어. 우리 어제 김광훈 권사님 손녀 예진이라고 있습니다. 예진이가 그때 저녁마다 할머니 덩어리 옆에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따라왔습니다. 맨날 우리 저녁마다 그때는 뭐 악기도 필요 없습니다. 박침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안수 기도하고 하니까 애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 고모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프니까 막 가서 본대로 가서 안수 기도에 나서 부른 거야. 지금 내가 병나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게 주님 말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단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 응답받는답니다. 일하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이 있더라 하고 나는 아니겠지 뭐.
다른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이 돼야 주님 말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믿음은 다음 주를 한번 들어보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한마디가 도덕 폐기론 잘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서 5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성경을 내가 요절을 안 찾아봅니다. 새벽 기도 때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내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안 찾아봐도 이 한마디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찾아 저희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신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보다 큰 일도 감당케 하시며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으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